반갑습니다. 뜨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월 이제 둘째 주가 지나는 주간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임인년이 밝았고 새로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2달이 생각보다 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생각하면 또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은 내가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시고 또 구체적인 또 신앙 안에서의 계획을 짜셔서 그 계획 안에서 참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달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서 신앙 안에 좋은 계획들 많이 짜셔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2022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읽은 39장의 뒷부분인데요.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자기를 삼아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가정 총무로 지내는 이 보디발 가정에서의 삶이 나름 평안이고 또 좋은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형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받고 또 정말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서 다시 던져지고 다시 노예로 팔려지고 정말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간수장으로서 조금 그래도 편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 요셉에게 장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장점이 뭐냐면 용모가 얼굴 생김새가 아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잘생긴 훈남이었다는 거죠. 이 장점이 어쩌면 보디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노예로 뽑힐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었고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게 되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생긴 노예가 있으니까요. 그 여주인이 요셉을 취하고 싶은 성적인 욕망 때문에 요셉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잘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한다고 여러분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장점이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이솝워에 보면은 사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슴이 아름다운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슴 하면은 교만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게 내 뿔을 보라고, 나보다 아름다운 이런 뿔을 가진 짐승이 있냐고, 내가 이 숲속의 여왕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교만하게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사냥꾼이 나타나서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동물들은 얼른 몸을 낮추고 숲을 속으로, 나무 안으로 아니면 숲속으로 숨었는데 사슴도 숨었어요. 숨었는데 뭐 때문에 들키게 되죠? 자기의 그 자랑하던 아름다운 뿔 때문에 결국은 사냥꾼에게 발견되고 사냥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조금 슬픈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또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배신을 하게 되고 아버지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도망치다가 상수리 숲을 나무에 뭐가 걸렸습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결국은 바로 자기에게 단점에 대해서 돌아온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얼굴이 잘생기고 훈남인데 이것 때문에 인생의 최대의 지금 위기에 자기의 평안을 걷어차게 돼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준수한 외모 때문에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하게 되죠. 어쩌면은 강제적인 어떤 요청을 이 요셉이 거절하고 있다가 더 거절하기 힘든 상황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이 요셉이 거절하게 되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0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날마다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정말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철저하게 거절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자세를 취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증인이 없는 완벽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요셉을 취하려고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아무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요셉의 그 겉옷이 정금물이 돼가지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이 주인과 어떤 법적인 그런 대결을 해요.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되지도 않고요. 또 정금물까지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19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내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음식과 아내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잖아요. 지금 요셉은 바로 죽어도 되는,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요셉이 생각했고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셉이 중요한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디에 투옥되어 있냐면 바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투옥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로부터 즉각적인 어떤 사형이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그 감옥에 갇혀서 그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실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서도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자기가 요셉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봤을 때 요셉이 뭔가 나는 누명입니다. 나는 전혀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일체 있었어도 기록하지 않는 편집자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예정과 섭리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발악을 하면서 정말 누명을 썼다고 이건 정말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런 변명적인 내용은 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 요셉과 같은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곡해하고 해석을 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뭐 정치에서나 야사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아이들끼리 또 왕따하는 일들로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중고등학교 청소년들한테는 학폭 같은 걸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누명을 쓰게 되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자기는 전혀 죄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는 걸 알고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위기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이 자기를 즉각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두고 왕궁 죄수들의 감옥에 가두고 또 간수쟁이 자기에게 일을 맡기고 그 죄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요셉이 가정 총무로 그 가정에 남아 있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수의 감옥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주변에서 선배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너 정도의 나름대로의 준비를 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라고 갈 수도 있고 한데 뭐하러 그렇게 개척을 해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사고를 치니, 이렇게까지 조언하는 선배님들도 계셨어요. 조용히 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정말 좋은 교회 소개해서 목회 자리를 인도해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아깝다, 왜 개척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기를 주셨듯이 나의 안정되고 머무르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셔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떠나는 그 자리가 또 개척의 자리였던 것 뿐이죠.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개척의 자리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 뜻대로 뭔가를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따라왔으면 좋겠고, 남편이 따라왔으면 좋겠고, 내 아들이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왔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왔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대로 이 세상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 또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잠잠히 기도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좀 편안하다. 가정총무 할 만하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주인도 나를 신임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세요. 죽을 위기를 요셉에게 주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묵상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자리를 한번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내가 게으르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데 내가 게을러서 열심히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자꾸 하는데 갈등만 생기고 잘 안 돼요. 그럴 때 내 계획과 내 예정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내 예정과 계획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인가를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또한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반추하시고 돌아보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자리에서 절대 좌절하거나 그 위기 상황을, 그 위기라는 그 자체 껍데기만으로, 현상만으로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보디발이 들어서 목을 그냥 잘라서 치면 자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시잖아요. 새로운 떠남의 자리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올 한 해,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의 마음도 있지만 늘 내 뜻을 쫓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육신의 욕망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요셉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생각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자리가 비록 감옥이고 또 다른 하나님 힘든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자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위기들을 그냥 위기로, 현상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뜻을 향하여 뜻을 모으고 내 정성을 모으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